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육신된 인카네이션이 뭔지에 관해서 설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발짝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바라면서 성육신과 우리의 관계, 이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아버지 성산으로 부르신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갖 세상의 시스템적인 것, 세상의 가치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끝, 아버지 끝을 사모하는 순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육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온전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의 또한 한 발짝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아버지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는 육신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이라면은 이거를 하나님 또는 이거를 이 성령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것이 뭐가 됐다는 거죠?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신화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말씀, 이걸 다른 말해서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로고스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것들이 무형이잖아요. 무형. 그게 비형태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야. 비형태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상학, 이상학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이상학적 존재. 그러면 요거 육신이라는 것은 사람, 또 나타나 있는 물체 또는 뭐 함께해서 존재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죠. 또는 다른 말로 실체. 이건 좀 실체를 가지는 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형이하학적 존재라 이런 얘기를 하죠. 형이하학적 존재. 그런데 이 형이하학적 존재가 이상학적 존재가 형이하학적 존재로 현현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현현됐다, 나타났다.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현됐다 이렇게 해요.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로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육신. 그리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육체가 있고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육체가 있고 정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거를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이걸 소프트웨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는 하드웨어적인
육체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신이라는 게 오퍼레이팅 돼서 인간을, 육체를 지배해서 이 세상을 나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지요. 이거를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태초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 이 얘기는 인간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육체적인 거, 형이하학적인 거, 이하학적인 것과 정신적, 인간으로 그대로 가져오면은 정신적인 것은 이것이 없다는 거죠. 저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것이 없는데 이 정신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다는 건 육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육체가 없는데 육체가 있다. 이것이 뭐냐? 육체가 없는데 육체가 있다. 이것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본질. 이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순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수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고유명사가 아니죠. 일반 명사인데, 저거를 대명사 또는 고유명사, 지시명사 해서 이거를 순수성 이코르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거를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힐레라고 하죠. 힐레. 이렇게 얘기해요. 힐레, 본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체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를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플라톤은 본질이라는 것은 이데아, 사유인데, 이 사유가 형상을 입어서 나타난 것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물질의 존재는 자기가 나온 것, 이데아로 복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잠은 묻고 싶은데,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인간은 육체와 정신이 있고, 이 정신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이 고도로 발달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발달된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그것을 혼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넋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을이라 그럽니다. 물론 여기에서 혼과 넋과 을이라는 걸 디테일화 하면은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을이 있느냐 없느냐, 조상의 빛난 을, 이것을 우리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의 철학적 사유,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육체를 태어날 때 그 소프트웨어가 얹어서 나오는 그 상태를 정신이라 그래요.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인간이기 전에 동물적 존재로서의 삶을, 목숨을 어떻게 유지시키면서 번식을 도모할까, 이 두 가지 메모리로 가지고 나온 게 정신이잖아요. 정신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육체가 없는 존재가 육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인데, 혹 우리가 무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무당이라는 존재는 A라는 무당이라고 하면은, 이 A라는 무당은 이걸 매개체 또는 이거를 이 매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된 게 아니고 어떠한 것을
보는 거지요. 보는 거. 어떠한 것을 본다는 것은 논리적 봄, 그러니까 학문적 보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면, 지식으로 알게 되면, 여덟 개의 지식을 알게 되면은 2개의 지식을 아는 게 쉽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1개의 지식을 가지고 10개의 가치를 깨우치기 힘들죠. 근데 1개의 지식이 아니고 8개나 7개의 지식을 가지고 2개나 3개를 아는 것이요. 이걸 가지고 지식이라 그래요. 자, 이 무당이라는 것은 매개체인데, 매개체라는 건 이건 매질이죠. 매질.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당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성육신이라 하지만은 무당 스스로가 뭐예요? 매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육신화 됐던 적이 있어요. 좋게 표현하면 성육신이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입신했던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육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입신이라고 해요. 입신인데 여기서 신이 보통 신학에서 신이라고 하면은, 이게 신학에서 신이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 이하의 것들. 그런데 이것을 신학이 아닌 일반 학문에서 신이라고 하면은 이 신은 인간의 외부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신이라 합니다. 외부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시 말해서 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다 신이라 그래요. 신.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것은 신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무당이라는 것은 입신이 됐던 적이 있거나 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된 상태. 물론 이 입신됐던 그러니까 무당이 있으면은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온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란 건 요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신, 이걸 얘기해요. 근데 이 정신이 나가버리고 정신이 나가버린다는 것은 빼버리고 자기의 OS를 빼고, 이걸 OS라고 하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요. OS를 빼버리고 어떠한 무슨 장군신 이런 거 있어요. 많은 신의 종류 그들은 부르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것이 나가고 이것이 들어왔다 이 말이거든요. 신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받았다. 지금 성육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번져나가요. 그런데 이것이 나가고 이게 들어왔는데, 이 장군신이 이 무당의 육체에 얼마만큼 지속해서 존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속해서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나를 섬기라 이런 얘기죠. 나를 섬기라. 그러면 장군신이라는 것이 입신돼서 신이잖아요. 신. 그러면 그 밑에 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읽는 거다 이 말이죠. 읽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그들에게 뭘 받아요? 대가를 받고 그 대가를 이 장군신을 모시는데 쓰게 된다. 이것이 이 무당의 시스템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보면은 인간은 정신을 내버리고 새로운 정신을 받는다. 이게 힘든 거죠. 인간 세계에서. 이 무당이라는 개념은 일반 학문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신학에서 들어와서 보면은 신학에서 저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미신이라고 그래요. 미신이라는 건 적을 미자를 쓰는 건데 신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신은 신이에요. 신 중에 제1신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잡신이 없다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없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가 계명이죠. 신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그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와 있는 이 정신을
버리는 것을 뭐라고 했냐? 내 버리는, 이것을 버린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운영이 안 되잖아요. 왜 운영이 안 돼요? 육체만 있으면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안 깔면은 그냥 뭐예요? 그냥 기계 덩어리잖아요. 그냥 전산 기계 덩어리예요. 그냥 그게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원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죠. 전원이라는 게 소프트웨어가 있고 전원이 들어와야 돼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정신이 온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해요. 정신이 온 상태. 정신이 온 상태에 없는 때가 인간에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잠을 잘 때는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쉬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수면인데, 이 수면 중에 델타 수면 같은 경우는 100% 분리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리차지, 완전히 충전을 하는 거예요. 정신은 피곤하거나 정신은 난해하거나 정신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일한 대가, 일한 만큼의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은 닿지 않는, 뭐가 문제냐면 이 육체가 문제예요. 정신이 계속 서 있으면 육체가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 휴면을 취해줘서 육체 회복이 되고 다시 어웨이크 깨어서 정신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정신은 어떤 거냐? 흙에서 왔어. 인간은 이렇게 얘기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들어간다. 예? 돌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한 번 나서 죽는 거는 정한 이치라고 하는, 정한 이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인간의 정의예요. 인간의 정의.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거듭나라고 하잖아요. 거듭난다. 거듭나야 한다, 이런 얘기죠. 회개하라. 응? 회개하라.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육체와 정신에서 무엇이 거듭나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정신을 버리고, 이걸 버리고 누구 것을 가져오느냐? 아버지 것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뭘 받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보좌인데, 보좌는 50개가 있죠. 50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한 다른 영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보면은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다시 봅니다. 26절 그 위에 걸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좀 지우고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지었다 그랬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형상대로 진 게 아니고 보니까 우리라는 게 있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이런 얘기죠. 지었다.
그런데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랬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것의 모델에서 그 선행된 의지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제일 우두머리에 제일 탑에 있는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만들었지만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보좌의 제일 상징성, 제일 탑에 있는 존재가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27절 얘기거든요.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보좌를 얘기하는 거고, 보좌는 이 첫 번째 보좌에서 여섯 번째 보좌의 단계 레벨이 있죠. 그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에 있는 영이 들어와야 된다. 이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은 하늘에 있는 영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뭐가? 거듭난다는 것과 다시 회개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영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은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를 그냥 두고 이것을 버리고 뭘 받는다? 하늘 보좌에 있는 영을 내가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이 육체는 이 정신이 지배하는데 이 정신은 어떻게 해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이 시스템, 이 OS가 이 정신이에요. 인간들에게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이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신을 얘기하는 거고 정신이 지배하는 게 육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원래가 없었던 건데 그리스도의 신학자들이나 그리스도에 심취했던 자들이 이것을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구현화시켰다. 어느 정도. 헤겔도 뭐 관계가 있습니다만 헤겔 것 중에서 뽑아가지고 포이어바흐가 만들었고 그것을 막스 레닌이 이것을 구체화했다. 칼 막스가. 그래서 그게 사회주의 이론인데 공산주의 이론이나 유물사관이잖아요. 유물사관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교회에 나가보니까 없는 데도 있다 하고 말이죠. 헌금을 내라 하고 강제하더라. 3인칭을 쓰면서 그 존재가 있다라고 확정하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저것들이 있다 하고 혹세무민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서 불편한 진실을 확 내버리니까 막스가 벗겨내보니까 뭐예요? 물질만 있는 거예요. 물질만.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는데 저것들이 예수가 있다 하고 하나님이 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대명사는 우리가 먹는 거고 우리 육체잖아요. 노동자와 빵,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노동자와 빵. 노동자는 빵을 어떻게 만드냐? 공장에서 일하며 만드는. 이게 유물사관론의 핵심 알고리즘인데 이런 정신을 버려야 산다 그러잖아요. 거듭남은 어떻게 한다? 여기서 거듭나 영생한다 이 뜻이에요. 영생한다. 뭐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듭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보좌에 있는 영을 받았으므로 이 하늘에 있는 보좌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육체가 없는데 죽고 사는 것이 무슨 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육체를 능히 멸하는 자를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까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요. 영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멸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 후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잡신들 아까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넉도 되고 혼도 되고 얼도 되는데 이것들을 멸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사그라져요. 그냥 저거는. 근데 인간들에게 1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것 자체도 두려워하는 거죠. 인간들은 자기 조상들의 의를 선인들의 이 조상들 있죠. 선대 조사들을 다 섬기잖아요. 왜? 자기의 근거가 거기서 있다는 것을 확정해서 밑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이 인간의 가치 중에 인간의 목적 중에 제일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는 뭐를 해요? 이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는 거죠. 권세를 누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는 후대를 잇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인간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누리는 거예요. 잘 살고 후손을 번성시키는 거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리차드 도킨스의 얘기가 맞는 거죠.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유전자가 주인이다 이 뜻이거든요. 유전자가 주인이다. 인간 관점에서 보니까 인간이 주체 같지만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다. 유전자라는 것이 주체이다라고 확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여러 부분에서도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영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저 혼이나 늑이나 정신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멸한 여기서 영혼이라 여기거든요. 영혼을 멸하는 건 하나님이 영혼을 어떻게 멸해요? 그 레벨이 좀 틀려서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이 트니까 일단 이것들을 죽이는 데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들이 죽으면 뭐예요? 이게 나가면 육체는 죽습니다.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육체와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는데 정신이 죽으면 사람은 죽어요. 망합니다. 정신이 죽으면 사람은 죽어요. 왜 그래요? 정신을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신 못 차리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바로 정신이 없으면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정신이 나가면 죽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혼을 불러내는 거잖아요. 우리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을 그 육체와 분리해서 끌어올리는 그걸 초혼이라 그러잖아요. 초혼. 응? 그 사람의 우쪼거리를 갖다 놓고 흔들면서 그 사람의 무슨 씨 하고 불러내 3번 크게 부르는 거죠. 이것이 동양에서는 거의 초혼이라는 것이 사람의 죽음의 마지막이거든요. 결론은 혼이 나가면 죽는데 혼이 나가기 전에 나가고 바로 뭘 받아온다? 이걸 가져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7귀신이 나가면은, 한 귀신을 쫓아내면 7귀신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이미 스탠바이 된 상태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게 동시에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은, 썰만한 집이라면은 귀신들이 먼저 들어가 버린다. 어떤 귀신이 들어가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보다 더 뛰어나고 더 엑셀런트한 귀신이 글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새로 들어온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 이 육체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쓰다 그냥 집어던지면 육체는 죽는 것이요. 자, 하늘에 있는 영을 내가 받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내 영이 나가고 온전한 가치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 아까 무당 얘기했습니다. 무당은 신령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것도 영을 받는다 했잖아요. 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당이. 영을 받으면은 기절을 해요. 기절. 한참 동안 기절합니다. 기절을 해서 한참 동안 고생하죠. 왜? 자기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영을 받으면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빙초산이라는 그 초가 있죠. 산이 있는데 이것을 100% 원액이라면은 그냥 옷에 보면 옷이 녹잖아요. 모든 것을 삭힙니다. 이게 썩게 만들고 분해시켜요. 그런데 신 중에 제1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신인데 하나님의 신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육체가 견뎌내지를 못해요. 들어오면 견뎌내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육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못 견딘다는 건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홍길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A영이 있다고 쳐요. A영이 있으면 이 인간이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까지 가는데 10년이나 뭐 100년이나 걸린다고 치면은 아니면 1시간이나 하루나 걸린다고 치면은 이 영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가 딱 나가는 거예요. 딱 들어왔다 나가. 그럼 얼마쯤 나가냐? 초 단위로 들어왔다 나가요. 초 단위로 들어갔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정신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이 정신이 하는 역할은 육체를 어떻게
끌고 댕기면서 뭘 할까? 잘 살고 후손을 번성할까?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잘 살고 후손을 번성할까? 이거거든요. 여기 잘 산다는 건 명예와 건세와 부귀 다 있어요. 그걸 하면서 후손을 잘 번성시킬까, 변식시킬까? 이 문제가 이 정신에 가지고 있는 제일 목적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영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이 영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목적일까? 내 육체의 정신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나가면 끝이에요. 죽어. 완전히 나갈 수는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의 탑에 이 영을 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둔다는 거예요. 내 육체를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의 제일 정수에 하나님의 영을 둔다는 거예요. 정수에.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바라봤던 것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고 번성시킬까, 이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인간들의 공통된 문제이지만은 하나님의 공통된 문제로 내가 정신이 그 밑에, 내 정신에 있던 밑에 것들이 다 육체를 포함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진다 이 말이죠. 바꿔. 그래서 그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 돌아와라. 리턴해라. 이 돌아오라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느냐?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수준으로 돌아와라. 리턴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의 수준으로 리턴하는 거다. 이 얘기죠. 그렇게 리턴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 다시 말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자식을 잘 놓고 후손을 번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목적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후손을 잘 번성하고,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게 돼요. 완전히 반대가 돼버려요. 반대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주장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점, 어느 순간 여기서 딱 여기 들어왔다면은 여기서 바로 방향이 바뀐다 이거죠.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랐다면 예를 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방향성을 완전히 바꾼다, 이렇게 확 돌았다 이 말이에요. 180도 돌았다 이거죠.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가치가 변도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추구하는 것이,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잘 살고, 그죠? 번성하고, 이거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없다 이 말. 잘 사는 게 아니다, 번성하는 거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고, 결혼을 하는 게 낫습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번식이잖아요. 후손을 번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맨날 비유를 뭘로 들어요? 빵으로 들어요. 나는 빵이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피는 성령입니다. 성령.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피는 뭐야? 성령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을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은, 진리의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는 것이 이쪽 방향이 있다면 이쪽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응? 이쪽 방향에서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턴하더라.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것을 우리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새 이름을 주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 보좌의 네이밍이에요. 보좌의 네이밍.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좌의 네이밍. 보좌의 네이밍이 되면은 전의 것은 생각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의문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의 목적 제1타겟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제2타겟은, 두 번째 세컨 타겟은 무엇이냐? 백성이에요. 백성. 시티즌이다 이거죠. 응? 나머지는 진멸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아들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들은 대제사장의 반열로 들어가고 백성은 대제사장의 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민으로 들어갈 건지 아들로 들어갈 건지 모르잖아요. 자, 두 개가 있다면은 아들과 백성이 있다면 아들의 조건이 다르고 백성의 조건이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증거할 때 아들의 조건에 맞춰놓고 해요. 왜?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보이거나 기억되질 않습니다. 구원된 자들의 중심에서 보는 거죠. 왜? 밑에 걸 왜 봐요? 네? 왜 봐? 고난을 보면 고난해지고 고달퍼지죠. 비참한 상황을 들으면은 이야기를 들으면 비참해져요. 처절한 삶을 들으면 처절해지요. 왜 그걸 보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이프치가 쓴 변신론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 주제가 악의 존재에 관해서요. 악을 하나님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여러분, 악이 왜 중요하냐면 악이 없으면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걸 하려고 하고 어떤 존재는 그걸 못하게 만들고 어떤 존재가 저걸 하려고 하면 돼. 내가 그것을 못 말리게 하고 A 정치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B 정치인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럼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악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하지 말려고 하는 입장 그 사람이 악이잖아요. 악의 개념은 상대성이에요. 악의 개념은. 그럼 하나님은 상대성이 없느냐? 있죠. 있는데 그 개념은 아들들 개념에서 보면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아들들 개념에서 보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단으로 몰리기까지 그런 얘기를 하죠. 악도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다. 오리게네스가 한 말이에요. 오리게네스가 AD 200년도 안 됐는데 오리게네스가 158년인가요? 주후 그 이단으로 몰려서 난리 났었잖아요. 이런 거죠. 천상의 이야기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들 알겠습니까? 되려 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진주를 돼지나 개에게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화를 입게